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신명기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말씀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34장,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으로 보면은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를 앞에 두고 전한 설교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은 이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반드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친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전체가 노래 가사인 것이죠. 무언가 외워지지 않을 때에 노래 만들어 부르면은 외워지죠. 노래의 힘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이렇게 시작된 노래인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불러서 외우게 되면은 그래도 전체 흐름은 그려낼 수 있는 좋은 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 자녀로 알고 있는데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남매 그룹인데 이분들은 홈스쿨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공부할 때 외우는 것은 전부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래가 힘이 있는 거죠. 사무엘서를 요새 새벽에 나누었었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면서 또 블레셋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사울이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리고 다윗이 노래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듣고 외우려고 안 해도 이렇게 한번 탁 들려지면은 외워지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네, 이 노래 별로 좋은 가사 아닌데도 광고 노래 하나 딱 들려지면은 그게 그냥 한 번 들었는데도 계속 이제 외워지게 되고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경험이 많죠.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힘든 것도 많지만은 외우는 게 또 많아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중에 하나가 암기 강요예요. 쭉 이 수칙 다 나열해놓고 또 전 중대원 이 서열별로 쭉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내다가 외워지면 외워지지만은 한순간에 사람 이름 120명 딱 깔아놓고 이 순서대로 하루 동안 다 외워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이 밖에서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는 애도 군대에 오면요. 단순한 수칙 하나를 못 외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군대가 신기한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천재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신기한 것이 노래는 외워지는 거예요. 군가는 그래도 부르면은 외워지는 거예요. 연세가 60, 70 넘어가시는데도 군가는 다 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노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도 찬양은 기억이 될 수가 있죠. 찬양,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기도문 찬양, 이런 찬양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이 찬양은 힘이 있는 거죠. 고전 예화 가운데 6.25 때 그렇게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걸 핍박했던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때릴 때마다 부인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전쟁에서 포로로 붙들렸는데 미군이 기독교인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도 있고 말씀을 암송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기억나는 게 자기가 자기 아내 때릴 때마다 아내가 불렀던 그 찬양이 기억나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찬양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이 전체가 노래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32장 전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신명기 자체가 전체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없고 모세 오경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듭 신자예요.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자체가 이미 반복된 말씀인데 32장은 이미 반복된 그 말씀을 다시 압축하여 노래로 만들어 외워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39절 한 절 말씀은 그 중요한 노래 가사 가운데에서도 또 손에 꼽는 중요한 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이 후에 사무엘서 2장에 한나의 노래에 그대로 차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무엘상 2장 6절로 놓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2장 39절로 놓았습니다. 신명기 32장을 가나안을 열어주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다윗 왕정을 열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말씀 내용으로 보면 참 단순한 말씀인데 우선 노래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려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 노래와 같이 기억되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 노래, 신명기 32장이 노래고 33장엔 모세의 축복이에요. 34장에 모세가 죽고요. 그러니까 요 노래 끝나면 그리고 축복 마치면은 그걸 모세 바로 죽어요. 모세 죽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이 안 되어서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한순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때를 두신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한순간에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실제로 정리해보면 끝없는 장래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제1세대가 그 광야 기간 40년 동안에 다 죽어야 되니까 20살 이상은 다 죽어야 되니까 그거 계산해보면은 뭐 그냥 시간 단위로 사람이 죽어줘야지 40년 동안 그 20살 이상의 모든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장례를 치렀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40년을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광야가 아닌 전쟁을 앞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귀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한 말씀을 한 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군사훈련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훈련하며 40년을 지나왔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업으로 살아온 가나안 민족들과 다 싸워 승리해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전쟁으로는 유일하게 한 전쟁을 치러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서 손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또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이 한 말씀을 외워 들리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한 기억을 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내가 이겼던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겼던 것이다. 이 단순한 이 한 기억을 가지고 40년을 외워 들리다가 가나안 전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는 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는 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며 경험하며 기억해 왔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1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전쟁의 원리로 이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경계를 앞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이것은 경계로 놓고 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전쟁이지만은 그러나 광야의 전쟁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가나안을 여는 전쟁으로 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였어요. 그 전쟁은 이제 모세가 직접 지휘했어요. 120세 된 모세가 직접 지휘해서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모든 전쟁의 승리를 열어준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 족속들도 너무너무 참담하지만은 참담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광야에서 그냥 아무 어떤 군사훈련을 하고 온 애들이 아닌데 자기네들은 전쟁하는 게 일인데 그런데 걔네한테 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 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자기네들끼리 전쟁하면서 수백 년을 지나왔던 애들이에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아말렉과의 전쟁, 유일한 전쟁 한 번 치른 이후에는 훈련도 하지 않고 말씀만 계속 붙들고 40년 동안 지나온 애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절대가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스라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전쟁들인데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있어서 이 원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떠올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승리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보면은 사탄과 싸워서 너무나 잔인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거듭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승리하실만 하다고 보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보기에는 예수님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의 십자가 앞에 두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승리자 예수님으로까지 연결하여서 생각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싸움을 싸우는 원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싸움의 과정을 하나님의 원리로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받고 자라난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난 아이가 사랑 없이 험악하게 자라난 아이와 싸우게 되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사랑받고 살아가는 여인이 사랑 없이 험악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여인과 시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똑같은 원리로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로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싸움은 없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있게 되어 있어요.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원리로 그것을 따라잡아서 그 원리로 부딪혀서 승리한다? 이 발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원리로 하나하나를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죽음의 고비를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사울이 갑자기 눈앞에서 창을 던지고 그 다음 전쟁터로 몰아내서 죽임을 당하도록 꾸미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과 똑같이 계산해가지고 부딪히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하고 똑같이 계산해가지고 부딪히려고 하면은 절대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이러다 진짜 죽겠다. 이러다 정말 사울에게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꾸미고 대처해 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나아가니까 다윗이 오히려 더 죽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살려내시는데 다윗이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잔머리를 굴리고 계략을 짜니까는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다시 정신 차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대책이 없어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도 나는 내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그 승리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울 것이 아니구나. 사울의 갑옷을 던지고 물맷돌 5개 막대기 들고 내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내 원리로 싸워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UFC 말고 또 뭐라 그러죠? 프라이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이게 재밌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실제 이제 UFC 프로 선수들인데 그래도 자기가 그 UFC까지 오기까지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를 시작해가지고 유도하다가 UFC까지 간 사람이 있고, 복싱 하다가 UFC까지 간 사람이 있고, 태권도 하다가 또 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무 룰 없어요. 그냥 막 싸우는 건데, 그래도 기본이 유도인 분과 태권도인 분, 복싱인 분은 자기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싱으로 출발했던 UFC 선수와 유도로 출발했던, 레슬링으로 출발했던 UFC 선수가 딱 맞닥뜨리면은 딱 복싱하는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싸워요. 근데 유도하고 레슬링하면 누워버려요. 들어와. 그러면 관중들은 싸움을 봐야 되는데 얘는 누워서 들어와 이러고 있고 얘는 일어나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거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내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 방식으로 싸워야 돼. 이거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정말 기적같이 거북이가 이긴 그 경주를 우리는 기억하지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려면은 최소한 바다에서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정당당한 거예요. 그 원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내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 이거를 무시하고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대처해서 똑같이 머리 굴려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은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그들 수천 년을 그 방식으로 싸웠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똑같이 이 군사 전쟁하겠다, 이렇게 맞닥뜨리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전쟁 맞닥뜨리니까 40년 말씀 훈련했던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그런데 몸에 40년을 배어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대처해내는데, 근데 그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 완전히 져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40년 광에 딱 메어져 있는, 그 완전히 젖어 있는, 잠겨져 있는 그대로 가서 전쟁하니까 또 승리하고, 그거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또 전쟁하니까 또 승리하고, 또 그대로 전쟁하니까 또 승리하고, 15년을 이렇게 전쟁해서 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못 죽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사울의 편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게 그 한 마리를 못 죽여요. 그 다윗 하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쥐새끼 같은 다윗을 온 병력을, 모든 외적 방비했어야 할 이 나라 관군을 그 하나 잡는 데 다 올인하는데 그걸 못 잡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하게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하나만 골몰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도 바울 그 하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여 명이 딱 동맹해서 다른 거 싹 다 전폐하고 바울 죽이는 거 하나에만 올인하겠다라고 해서 딱 동맹을 맺어서 진행하는데도 못 죽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맞서려고 하지도 않고 또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전략을 꾸려가지고 대응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려내시고 또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려내시고 하나님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승리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을 죽이려는 그 40여 명의 관점에서 또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대로 사울의 편에서 또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40여 명의 편에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겨버려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 안 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유치한 예화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뭐 하나 가지러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바둑판을 딱 꺼내더니 바둑알 딱 놓더니 저보고 알까기 하자는 거예요. 야, 아빠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알까기 내가 지금 펴놨으니까 빨리 하고 가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한 판만 하고 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판만 하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알았어. 그러면 한 판 하고 아빠가 이기면 그렇게 끝이야. 네가 이기면은 그러면 또 하는 거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당연히 그냥 탁탁 해서 이기고 그러고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못 이기는 거야. 얘가 계속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2판, 3판 계속 이기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이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의 마음이 묵상이 되고 바울을 죽이려 한 40여 명의 마음이 묵상이 되고 내가 이걸 왜 못 이겨? 이걸 그래서 세상 10판을 넘게 계속 치는 거야. 나중에는 포기했어.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어길 수는 없고 내가 이러다가 언제 이기냐 그래 했는데 놀라운 거는 끝났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딱 했는데 이겼어. 이겨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일정을 치르러 간 거예요. 이거 원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거 내가 이겨야지. 내가 가만 안 돼. 죽여버려. 이래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원리가 다른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요 다윗의 편에서도 바울의 편에서도 나 안 죽어. 내가 안 죽어.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나고 바울이 살아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원리가 다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절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런 애들이에요. 이 세상에 광야에 들어선 아무것도 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상대로 아말렉이 전쟁을 업으로 하는 아말렉이 그것도 뒤에서 치면서 전쟁을 한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싸운다?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멍청하게 아말렉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맞서서 싸운다? 이건 절대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손이 들려져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유일한 전쟁이지만 패배하면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이겼다. 이거 오늘 말씀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기도에 초점을 두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닥쳐오는 모든 싸움에서 이겨내는 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 상황 가운데에 실제 원리로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떠나면서 신명기 32장 노래 가르치고 33장 축복하고 떠나요. 모세가 알아요.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자기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노래로 외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노래로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훗날 한나가 이 원리를 몸으로 깨닫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분인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한나가 아는 거죠. 자신은 싸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싸움을 싸워냈던 것이고 하나님 친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한나가 이 말씀을 들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또 말 그대로 싸움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싸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아말렉의 방식으로 가나안의 방식으로 분인나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실제 승리로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닌 거예요. 실제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아니 그렇지.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실제 승리를 주어지게 하셔.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 원리로 실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승리했다. 예수님 마귀와 싸워 승리했다라는 표현 자체도 말이 안 돼. 마귀하고 싸우지도 않아. 그냥 마귀가 그냥 바로 지가 패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묘사된 모든 전쟁들 보면은 진짜 딱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이긴 전쟁보다는 딱 전쟁하려고 하니까 지가 자멸해가지고 끝난 전쟁들이 많은 거예요. 안에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한 실제 싸움의 승리, 실제 승리로서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에 로마서 말씀 또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로마서 말씀 진행하는 가운데 로마서 전체 요절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로마서 전체는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푼 말씀이에요. 로마서 전체는 16장 전체는 간단하게 하박국 2장 4절 한 절만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주며 풀어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뜻이 두 가지인 거예요. 로마서를 16장을 둘로 쪼개면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리에 대한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윤리에 대한 말씀, 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한 절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다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됐어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산다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것을 한꺼번에 함께 말씀하는 너무 귀한 말씀, 오묘한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요 한 절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방식, 다른 원리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다.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원리로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머리를 굴리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간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말씀이에요. 증거하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각각 상황 분량 가운데 하나하나를 치러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